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의 복음서가 때로는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발견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록하지 말고 하나만 있으면 논쟁도 없고 좀 단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을 알고 경험하는 것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나 신일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할 때 그 한 아이를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 이런 문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가리키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육부서 담당 전사한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시에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있어서 그 선생님한테, 그 아이 담임쌤한테, 그 아이가 몇 반이라 그러니까 담임쌤한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좀 어떤 아이인지 좀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핵심은 이렇게 신일학교에서 보는 선생님들이 보는 거하고 엄마가 알고 있는 그 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다고 이렇게 조언하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아이를 훈육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아이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더군다나 이제 나신 학교는 뭐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오면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었으니까 봉사의 요소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학교 전사가 얘기하는 평가가 또 다르고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모습이, 내 각도에서 보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을 보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만 보더라도 내가 보는 내 아이의 모습하고 선생님이 만나는 거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거하고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의 뭐 비밀스러운 어떤 채팅방 이런 걸 우연히 보면 충격을 받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다른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내 아이 채팅방에도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고 비슷한 언어들이 쓰여지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사실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아이가 나를 속인 게 아니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여러 각도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예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복음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 놓은 이유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낸 게 아니라, 그 때로는 상치되는 것 같고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4가지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팔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설교가 산상설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그래서 팔복산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산에서 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같은 이 사건이 병행이 되어지는 누가복음에는 그게 평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게 그럼 다른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장소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눴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를 바다 쪽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게 산이에요. 근데 그 위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넓은 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언덕의 낮은 구릉에, 그러니까 평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밑에서 보면 산인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그 장소가 평지라고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산하면 이렇게 높은 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역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에 조금 이런저런 한 30명 정도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같이 가셔서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는 성경을 네 가지의 복음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각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특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사적으로 어디부터 성경을 봐야 되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는 창세기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 마가복음을 보라고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그냥 하루 정도만 시간 내서 한 대여섯 시간 넉넉 잡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속도로 대여섯 시간, 좀 익숙한 사람의 속도로 한 3-4시간만 시간을 한 자리에 좀 내서 마가복음을 한번 좀 읽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나 설교나 뭐 이런 어떤 이렇게 가르침의 내용 극소수로 한 3-4장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출생과 관련된 수태고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냥 선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굉장히 어떻게 뭐 속도감 있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8장까지는 굉장히 예수님의 3년여의 어떤 이렇게 사역의 여정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사건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곧, 마침, 즉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속도감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 시제부사가 40여 회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예수님이 생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분이었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어떤 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쉽게 그냥 쭉 스크랩 이렇게 스킵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10장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들어가시는 종료주간에 들어가면, 사실 오늘이 이제 제2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순절 절기를 전통적으로 지키는, 원래는 사실 이제 개신교 안에서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합동직 교단 헌법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전천히 카톨릭의 법이고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걸 지키지 않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문화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다 사순절이라고 지키는데,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에 가면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 태운 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나 이렇게 얼굴 이렇게 그려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 시작을 하는 그 제2수요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딱 들어가면서는 이제 전체 16장 가운데 앞에 한 8반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반에 8장까지 기록하고, 뒤에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것을 뒤에 거의 7장을 한 주간을 기록해.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받는 한 주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착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기록을 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이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제자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떤 분은 베드로가 불러주고 이 마가가 받아 쓰고 뭐 이렇게 베드로와 마가의 이렇게 함께 같이 쓴 그런 복음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 이야기들이, 흔적들이 몇 장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낙오하고 뭐 그랬던 인물이 마가라는 인물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도 이 마가를 칭찬하고 내 사역에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어떤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짧은 복음서. 그래서 어쩌면 조금 시간이 내일이라도 좀 내줄 수 있으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마가복음을 쭉, 마가복음 큐티를 이제 시작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해가는 건데, 그냥 마가복음 전체를 쭉 한번 한 3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쭉 한번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해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고 치밀한 설명보다는 아주 실용적이고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35절 39절에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섬김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섬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섬김의 차역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고 있죠. 아침 일찍 이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한적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뻔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데이기보다는 제자들도 아는,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럼 예수님이 거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그곳을 이렇게 제자 시몬이 따라가죠.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뒤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있는 어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곧 치유 사역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 가서 열병에 걸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와서 해질녘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그런 사건들이 전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사람들도 자자마자 그 사람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39절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시고, 여러 갈릴리 온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한 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 전역으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지만 사람들의 쫓겨다니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부르심이기에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래서 병자는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유케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하려는 것하고 전혀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에서 전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좀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 더 쫓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병 걸린 사람인데 병도 낫게 해주고 그들도 원하는 게 어쩌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치유하고 그들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40절 이하에 내려가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서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외치는 그를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라면 깨끗하게 하시죠. 어쩌면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옮겨가셔야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영혼들을 끊임없이 살리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셨지만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았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신의 사명대로 살았어요. 잘 사명대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와 또는 세상의 요구와 내가 원하는 것 또는 그것이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때로는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일을 그 좋은 일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 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일, 더 해야 될 일, 하나님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어저께 충분히 만났고 회당에서 가르쳤고 경고했어요. 예수님은 병원을 차려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병원을 차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율소 이렇게 구제품 나눠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인일 뿐이에요.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내일의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하고만 씨름하고 그 사람들의 병만 고치고 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만 해요. 그게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고정희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설교 후반부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려진 그 소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소식, 그냥 뉴스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친구가 전해주는 사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 친구가, 고향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나 요즘에 어저께 시골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 제목을 달았는지를 여러분이 물음표로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생에서 내 인생이 어느 날 공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기에 성공한 사람도 세상 보기에 실패한 사람도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늘 내 인생은 허무하다는 이야기예요. 20세기 현대 철학이 발견한 핵심 원리가 인생은 무라는 얘기예요. 모든 철학 사상의 마지막이 무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무슨 규칙을 지킬 필요도 없고 원칙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오늘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든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부를 성취한 사람이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든 늘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무예요. 허무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저 빌딩 하나를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무리 그 목적을 이루어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그것을 쥐는 순간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가치를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헛되다라고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그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수식 따라오는 수만 가지 것들은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 너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사람됨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된데 이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해분, 그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다. 이게 우리 번역에 지금 새 번역이 기한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뜻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과거 개역 한글판 번역이나 현대 쉽게 한 번역에 보면 천하 만사가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더라고. 그 천하 만사, 그 천하가 영어 성경에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스카이에 이 저 보이는 태양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데 그 너머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박수로 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위치요 삶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해석하면서 정리하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그게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면 이것은 내 사명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오늘 추구하는 그것, 내가 무엇을 오늘 갖고 싶어하는 그것, 내가 오늘 추구하는 그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 아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가 전해주는 어떤 소리, 오늘 누군가로부터 내가 듣는 어떤 소리, 방송에서 어떤 소리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 리고렌 목사님의 아내가 쓴 위험한 순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집 앞에 그 거실 식탁에 놓여 있었던, 거실 탁자에 놓여 있었던 그 뉴스위크인지 뉴욕타임즈 그 잡지의 표지에 있는 그림 하나, 아프리카에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 사진 한 컷, 그 한 컷에 시선이 꽂혀서 그날 이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냥 잡지에 표에 있는 표지 한 가를 그냥 봤을 뿐이에요. 집에 남편이 보다가 그냥 던져놓은 주간지, 그냥 그 표지에 나온 기사 제목 하나, 그 그림 하나가 가슴에 꽂히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으로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를 키우고 내가 친구들은 저렇게 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직장에 있어서 내가 틱틱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퇴사를 하고 이 인생이 무엇인가 싶을런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하나 키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으로 해석되고 받아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키워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자라라, 유치원만 보내놓으면, 학교만 보내놓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참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엔 나는 내 인생을 살게,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를 하는 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단 짓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수많은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기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당신 지금 그거 왜 하냐고, 당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밤을 지쳐가면서 그 일에 열정을 쏟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감당을 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일을 한다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세상이 갚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보응이 오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만큼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거기에서 그분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 앞에 서실 텐데, 내 앞에 서실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 큐티에 대한 모델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새벽 기도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의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교정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도 여러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3장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어제 사역에 수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 가르침에 놀래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그가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섬기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가버나움 전역에 퍼져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질녘까지 몰려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댈 때마다 치유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역자에게 손대는 것마다 병이 낫고 선포하는 것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는 것마다 그 말이 능력이 돼서 감동이 돼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느껴질 때 하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가 오는 사람 또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한적한 곳에 홀로 엎드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또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1장은 새벽 기도고 6장은 산 기도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예수님. 그날은 예수님에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 한편은 감격적인 묘한 감정이 교차되는 날이에요.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오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소식이 그의 제자들에게서 들렸죠. 동시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 싶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의 주변에 세례받겠다고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더 큰 권세, 세상의 권세가 헤롯이 그를 죽여서 소반에 그 쟁반에 올려 그 목베어서 놓아서 그 잔치의 상에 제물처럼 만들어놓은 그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신이 먹은 사람이 5,000명, 장정들만 5,000명, 대략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의 인구가 당시에 6만여 명, 아무리 많이 잡아야 10만 명이 안 되는 그 시대에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이 떡을 먹었던 이 기적이 벌어진 이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군중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헤롯을 향하여 나아가서 요한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한순간에 세상의 권력을 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제자들을 배태워서 서둘러서 강저편으로 보내고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고 홀로 산에 오르세요. 홀로 산에 올려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기도는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예요. 심히 죽게 생겨 괴로운 그 밤에 아빠 아버지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밤의 그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신의 원함, 사람들의 원함 저 너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꺾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누가 원했다고, 누가 가자 그랬다고, 누가 하자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정직하게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말의 가장 깊은 핵심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고 내가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날 그 밤에 자신의 원함을 꺾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밤이 지난 후에 일어나 가자. 그리고 그 길을 가잖아요. 자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 개의 기도의 장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교정해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기도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단순한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지성과 정성을 들이며 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 속에서 내 원함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원함을 쏟아놓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함을 꺾고 하나님의 원함을 수용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사실은 그 출발은 내 원함을 쏟아놓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삶의 고단함과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성경을 펼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의 처절한 이 문제들이, 오늘 내가 간구하는 이 삶의 숙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까 기도하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펼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 교회 이 나누어져 구제하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에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하겠다 얘기해요. 이거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목사를 사도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을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사도처럼 대접해야 돼요.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거는 그 구절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사니까 집사는 구제만 해라. 근데 바로 뒷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가 죽고 바로 뒷장에서 빌립 집사는 기도 사역하고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요. 집사는 가서 봉사만 하고 맨날 돈 관리나 하고 청소만 하는 게 집사고 목사는 앉아가지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목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지금. 그걸 그렇게 오늘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일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제가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보면 그 말씀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만 좋아요. 말씀만 좋아요. 기도는 안 해. 그래서 말씀만. 교육자들도 봐도 말씀만. 기도 안 해.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내가 순천전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는 말씀만 좋아해. 성경 보는 거. 성경도 잘 안 봐. 그냥 책 보는 것만. 기도는 하지 않고. 근데 그 구절은 목회자나 교역자나 기문평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조금은 있겠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사람들은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차들이 밀려 들어오면 차를 주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벌어진 상황 속에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그 말은 오늘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난 남서울교회 홍정희 목사님한테 나는 그걸 배웠어요. 남서울교회를 사임하고 남서울은혜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 미랄학교가 당시에 100억이 되는 공사를 할 때 건축 딱 끝나고 준공하는 날 100억이 빚 없이 딱 해결이 됐어요. 물론 남서울교회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했고 그랬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의 그 일이.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친구들이 그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제게 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대모산 자락으로 오르면서 그날부터 2달 동안 누구도 만나질 않았다. 친구도 선배도 누구도 연락도.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나가서 산에 올라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흔할 때는 아니니까 아무 연락 없이 그 대모산 자락을 막 오르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때 의문이었어요. 저 정도 되는 분이 그게 그렇게 뭐 그 유혹이라고 그냥 안 받으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작은 교회지만 건축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노예적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한테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 내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이거 드러내고 이거를 말하고 다니고 싶어. 침묵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목회자들 모이는 자리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도해야 뭔가 되니까가 아니에요. 그 지성을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구나. 이걸 좀 경험하라고 신앙의 초기에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자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구나.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구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5년하고 10년하고 30년 해도 여전히 기도는 그게 전부야. 여전히 기도는 내 필요한 거 청구서 내밀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 기도하고, 안 되면 떼쓰듯이 4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작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화나고 작전 기도 끝나는 날 시험 들어. 그게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30년, 50년 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는 아직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 성경을 펼칠 때이든, 그 기도의 응답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든지, 그 기도의 응답이 성경을 펼쳐놓고 통독하며 읽어갈 때, 큐티 본문을 펼쳐놨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들리든지, 그 기도의 응답이 성경으로 들려져서 내 삶의 문제들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나면 그 어떤 원수도 미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가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도구를 쓰임받는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미워하고 화가 났던 그 사람이 하나씩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왜 저런 도구를 쓰임? 이왕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도구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런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 됐을까? 오히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내 고통이 해석되고 나면,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해석되어지고 나면, 그게 알아지고 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에, 왜 산에, 왜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그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1대1로. 아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워 넣지 않고, 아버지의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워 넣지 않고 엎드려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더 이상 요한이 없다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감격으로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주께 고함 없는 곳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 주님께 기도드리세 고백합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때로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한적한 곳을 찾아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그 겟세마네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씨름을 거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적한 곳을 찾아 엎드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오르는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겟세마네 골짜기 그 깊은 곳을 향하여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몸을 비틀어 짜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시름에 잡혀 아버지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훈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고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다하는 그날 인생이 헛되다고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날 주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을,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내 삶이 해석되게 하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가야 될 길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